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저는 시편 119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우리 삶의 진리이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학교의 슬로건처럼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삶의 기준이 이제 성경이 아닐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그런 결국에는 그게 옳았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을 저희가 돌아가는 걸 보면 가끔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욥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으나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와닿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집회를 섬기고 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집회가 끝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두통이 제 안에 끊이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걸까? 근데 왜 나는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지 하는 그런 불안감과 불확실함이 제 안에 있었었는데 그날 묵상했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저에게 그 은혜가 거짓된 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목실장과 서울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곽인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벌써 졸리시죠?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시청자 여러분이 졸리지 않게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예배당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마구 흔들어대면서 막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그 관리 집사님께서 뛰어나오셔서 아니, 이 양반이 이 아침에 이 모양으로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말했어요. 나 말이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그러면서 이 남자가 다시 교회 문을 흔들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관리 집사님은 급한 김에 막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좀 서글픈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우리의 영혼도 교회도 이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잘 보여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이유와 목적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역대 목회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쟁쟁한 분들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행위와 수고가 있었고요, 인내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처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개혁주의 신학의 예수 생명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신학 플러스 예수 생명. 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이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원래 이 개혁주의 신학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신학인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워진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기억하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 생명, 예수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하나씩 생각해 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가지 운동, 7대 실천 운동입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7개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을 통해서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실천운동을 세 부분으로 크게 이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앙운동, 그리고 신학회복운동, 이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그리고 나눔운동, 이까지가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성령운동을 원동력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7개 실제 실천운동은 성경의 원리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실천해야 되느냐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영혼을 살리는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말씀하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 분이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백석대학교에도 설립하셨고 저와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가까이에서 뵙고 이분의 신앙과 인격을 배우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참 사랑하십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다 보니까 오랜 세월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의 역사와 흐름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외치시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어려운 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생명, 예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는 길을 알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알면 힘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7번의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강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첫 번째는 신앙운동이에요. 신앙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답이다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뿌리죠. 신앙운동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려는 신앙운동이다. 자, 여러분, 그 영국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영국의 경건하고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일 뿐이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적 함정들과 가시 울타리들과 덫으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성경에서부터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이걸 여기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가지고 말씀을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이 김지연 약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데 이런 사건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2015년에 미국에서 성경을 출판하는 이 성경 간행 출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동성애 단체가요, 성경이 불법 서적이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했어요. 이 소송이 무려 7천만 달러짜리 소송이었어요. 왜? 이 미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는 성경은 불법 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 간행 출판사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회자되고 막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 이런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재판정에 세울 수 있구나. 여러분, 충격적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매우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한 남자 중직자분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이 큐티 모임처럼 성경 말씀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설교만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권사님이시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겠구나.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시겠구나.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성경을 진지하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재미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만 듣지 살아가는 것은 내 철학대로 살아가고 내 성격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건드려져야 됩니다. 성경 앞에 내 삶과 내 마음을 진지하게 내어놓고 성경을 참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야, 저 교회 말씀 좋다. 저 교회 말씀 좋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교회 말씀 좋다 그러면 저 교회의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만 좋고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정말 말씀 좋은 교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일반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로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자 열매인데 우리 스스로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과 열매를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대예배 설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보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의 정직한 염려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착각해 가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여러분, 그 착각이죠. 착각.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작지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이걸 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2주간 영성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낮에는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도 제작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목회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상당 부분을 3년 동안 이 졸업할 때까지 필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요 포인트들을 공부하는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오늘 첫 번째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첫 번째 강의였는데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역사하는데 누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겁니다. 즉,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뿌리, 출발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실제로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